인생의 최고의 전성기를 맞기 위한 직장을 찾습니다. 더 마음에 더 깊은 사고를 하시는 분들은 내 미래를 바꿀 만한 좋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바꾸고 새롭게 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서 몇 가지 저는 기도를 하면서 기대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이제 신분과 또 남녀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배경에서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세 가지 기대를 하는데, 하나는 우리 실제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서 아직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회심의 기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하나는 이미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님을 더 깊게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이제 기도가 있다면, 이 시리즈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께서 꼭 초대하고 싶으신 분들,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해주고 싶은 분들을 초대하셔서 함께 복음을 들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필요합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볼 예수님을 만난 사람, 첫 번째 경우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 우물가에 한 여인을 대낮에 만나십니다. 이게 배경입니다. 우물가, 물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데요. 이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리고 그의 삶을 본 많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저는 오늘과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주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네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합니다. 꼼꼼하고 세밀하게, 또 성격이 아주 세밀하신 분들은 꼼꼼하게 적어서 계획을 하지만 항상 그렇게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늘 변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변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펼쳐지지만 우리에겐 분명한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운 섭리, 그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인 목적인 섭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여러분 보셔야 되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 보시게 되면, 한번 저와 함께 읽으실 때 예수님의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한 여인을 만나시는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읽으신다면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리를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제일 아래쪽에 남쪽 이제 유대가 있어요. 그리고 위쪽에는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요단강이 있는데요.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남유대의 사역을 끝나시고 이제 북쪽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다.
언뜻 보게 되면 당연히 지름길이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 사마리아로 가셨는데 너무 우연처럼 일치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우물가에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시게 되면 6절 끝에 보시게 되면요,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성경의 6시란 거는 이제 유대법으로 하면 정오 12시입니다. 대낮으로 봅니다. 오늘 저는 이 관점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이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소수의 학자들은 이것은 로마법으로 봐서 저녁 6시로 봐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의 연구처럼 대낮 12시, 다시 말하면 가장 무더운 시간, 가장 더운 시간에 예수님이 거기로 가셔서 여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이 여자는 마침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장면은 어떻게 보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이런 특별히 4절을 보시게 되면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사마리아 소가성 우물가로 가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성경 읽으실 때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 지방에 일을 마치시고 북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사마리아로 가시니라, 이러면 뭐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뭐라 말하고 있어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거를 이제 좀 어려운 이 원어의 문법으로 말하면 신적인 충동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제가 여러분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강요를 받아요. 나는 별로 느끼지 않는데 누군가가 이쪽 길로 가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또 가야 되는 환경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군가의 강요를 받아서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상하잖아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했다, 이 말은요 강한 능동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나는 당신을 만나야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어떤 표현이에요? 나는 당신을 만나야 했어요, 이런 어떤 표현입니까? 나는 당신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은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사마리아 수가성으로 우물가로 가셨어요. 한 명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거기로 가신 것입니다. 우물가, 그리고 대낮인 정오라는 시간, 그리고 거기로 나오는 여인,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 왜 그 무더운 대낮에 물을 길러 나왔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쭉 보면서 말씀을 계속 나눌 텐데요, 무더운 대낮에는 당연히 우물가로 여인들이 잘 안 나오겠죠. 근데 왜 왔을까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대낮에 우물가로 온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네 여인들과 섞이지 않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와 외로움과 그리고 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사건을 보세요. 이 여인이 오늘 나는 우물가로 갈 텐데 거기서 누군가를 만나게 될 거야 이렇게 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을 계획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계획하셔서 먼저 거기에 계셔서 여인을 기다리셨고, 그리고 여인을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거셨어요. 그 놀라운 것은 이 여인과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제자들 다 보낼 필요가 없잖아요. 몇 명만 보내면 됩니다. 다 보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인을 배려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하려면 여인이 솔직해져야 됩니다. 여인의 인생을 바꿀 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찾아오실 때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자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도매금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군중에 따라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감정이 들떠서 이렇게 막 찬양하다가 그냥 휙 돌아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군중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예배를 함께 드리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실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독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했다.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반드시 내가 너를 만나야 되겠다. 누가요? 빚쟁이가요?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사람이 그래 우리를 따라오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1대1로 만나야 되겠다. 우리 주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찬송가 90장에 보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많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찾았어요. 내가 믿었어요. 아니에요.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내가 와서 보니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오늘 어떤 상황에서 누군가를 통해서는 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으셔서 여기로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드릴 때 이게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신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오시는 은혜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차별과 편견을 허물고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나고자 하시는 여인은 벽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인생 속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무 장벽이 많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만나서 그 장벽을 허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물가로 나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사마리아 여인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나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평범한 이야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선생님 목마르십니까? 그래서 물 한 잔 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9절에 보면 여자가 깜짝 놀랍니다. 여기에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장벽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뭘 안 한다고요? 상종하지 않는다, 어울리지 않는다, 삶을 공유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인들은 짐승 취급을 했어요. 인간 취급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에 이들에게 있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적대감, 이 심각한 것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여러분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이렇게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할 때 많은 사람들을 아수르의 포로로 잡아갔는데, 그런데 그 북쪽 이스라엘, 그게 사마리아 지역이거든요. 거기에 남겨둔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남겨둔 게 아니라 거기에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혼혈이 됩니다. 다시 유대인들은 정통성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인 거예요. 이 인종적인 부분이 있어요. 또 하나 종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리니까 남쪽 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심,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에도 이 사람들이 성전을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적인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많지 않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다른 종교를 끌어들여 가지고 이게 막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볼 때는 상종할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 혈통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 외에는 다른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 못할, 다시 말하면 어느 정도 가면 창기나 세리보다 못한 사람, 가장 낮은 계급, 짐승 취급.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하고는요 어울리지 않고요 그릇도 같이 쓰지 않아요. 더러워진다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물을 좀 달라. 무슨 말이에요? 너의 그릇 같이 쓰자. 그 지금 예수님께서요 그 당시 사회 금기,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걸 깨뜨리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편견과 그리고 차별을 깨뜨리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마리아 사람들이 싫어했는지 제가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렸는데요. 남쪽 유대가 있고 북쪽 갈릴리가 있어요. 그러면 지름길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면 지름길 금방 갑니다. 이게 싫은 거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돌아가요. 요단강 한번 건넜다가 또 다시 건너가지고 우회를 합니다. 이게 보통 유대인들이 하는 건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사회 금기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걸 깨뜨리는 거고요. 사마리아를 가신 이유는 모든 장벽을 깨뜨려서 이 여인을 만나기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 예수님과의 사이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집안에 태어났는지, 경제적인 수준이 어떤지, 신분이 어떤지, 성별, 외모, 직업이 어떤지,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 별걸 다 따져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그런 것은 아무런 벽이 되지 못해요. 내가 어떤 집안에 태어났는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그거는 사람들의 평가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는 모든 장벽을 깨뚫고 존귀한 사람으로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차별과 편견을 허물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편견과 차별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는 가장 복된 자리, 구주가 여러분을 만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는 예수님은 오셔서 은혜로운 선물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냥 오시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실 때 선물을 들고 오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하시네요. 예수님께서는요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녀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는 건요 그 물 자체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목말라서 하셨겠지만은 이 물이라는 모티프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지금 뭔가를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리어 여인에게 이건 완전 반전입니다. 내가 너에게 줄 물이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여인에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너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군지 너 모르겠지? 내가 누군지 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걸 안다면 너는 달라고 했을 거다. 그럼 너는 아직도 모르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물을 주고 하고 하시는 거죠. 그 우물가라는 이 배경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마시는 물이 아니라 생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 지금 예수님 물이 없어요. 그 예수님 물을 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물이 무엇인가? 우리 10절과 14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의 특징 5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만나신 이유는 이 물을 주고 싶은 건데 무슨 물이에요? 10절 보세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내가 뭐 대가를 지불하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거는 내가 뭘 잘 가지고 받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입니다. 대가가, 우리가 뭐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10절 끝에 보면 두 번째, 예수님이 주고 사시는 물은 뭐라고요? 생수입니다.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살리는 물, 새롭게 하는 물, 기쁨이 넘치게 하는 생수다. 그리고 14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어떤 특징이 있다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물은 그냥 제가 들고 있는 이런 물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또 이런 물은 어떤 물입니까? 14절 끝을 보세요. 샘물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계속 솟아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죠. 솟아나니까. 결국 어디로 인도하기 위해서 14절 마지막에 보면은 영생하도록,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이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물을 주고자 하십니다. 이 물이 뭘까요? 여기를 봐서는 잘 알 수 없는데 요한복음을 전체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축약해 보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물이 무엇인가, 이 생수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너희 뱃속에 생수같이 흘러나오리라. 성령. 또 하나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생수는 누구를 말하는가? 예수님 자신이다. 예수님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생명력 있는 삶,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활력을 찾고 기쁨을 찾고 생명력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세가족 5주 수료를 하시는 분들 가끔씩 질문을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 이해하셨습니까? 하시면 새로 오신 분들인데도 이해가 됩니다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가끔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영어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잘 아세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이해가 잘 안 되셔도 절대로 다음 주 안 나오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잘 보세요. 오늘 끝까지 말씀 들어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0절 다시 보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한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내게 구했을 것이고 나는 너에게 생수를 주을 것이다. 지금 이 여인의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내 영혼의 목마름이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예수님은 그걸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여자가 11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11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지금 반응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영원한 샘물인데요, 영생을 이끄는 샘물인데 여인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지금 예수님이 모르시고 당신 보니까 지금 손에 뭐 두리박도 없고 당시 야곱의 우물은 최소한 30m 가요. 이 깊은 우물에서 도대체 어디서 물을 기는단 말이죠? 이렇게 물은 겁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셔야 지각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듣고 하시다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각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 아셔요. 이 선물을 지금 받을 준비가 안 됐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 오늘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진짜 문제를
깨닫게 하십니다. 진짜 문제를 깨달아야 이 생수를 먹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요 빙빙 돌고 있어요. 예수님 주위에. 지금 예수님 무슨 말 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여인을 탁 잡았어요. 물 이야기 하는데 지금 이 여인은 자꾸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요, 15절 16절에 보면 좀 이상한 흐름이 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 우리 아멘 하셨어요. 이렇게 반응하시면 너무 좋은데요, 15세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지금 여기서 물 기르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곳에 물 기르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인데 아직도 여인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뭘 말씀하셔야 되겠어요? 설명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려고 하세요. 깨달음을 주려고 하세요. 근데 이 여인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이 되어야 예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짧은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가서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이 16절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인아 너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려고 한다면 가서 너의 남편을 내게로 여기로 데리고 와라. 갑자기 왜 남편 얘기를 하실까요? 여기에 지금 오늘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남편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남편과의 관계된 이 문제가 이 여인에게는 심각한 영적인 지금 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니까 17절에 여자가 조금씩 이제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17절에 여자가 뭐라 그래요?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십니다. 맞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인에게는 지금 뭐가 빠졌어요? 남편이 없어요. 근데 왜 없는지를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끝난 거예요. 이 말은 맞아요. 남편이 없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인에게 꼭꼭 쌓여두었던 어느 누구도 열 수가 없는 여인만의 문제, 정말 예수님께서 깨뜨려야 되는 가장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이 남편과의 관계 속에 있는 겁니다. 이게 뭔지 예수님께서 들추어내십니다. 드러내십니다. 자, 뭘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말씀은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예수님께서 너의 말이 옳다 하신 다음에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여인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5번 결혼했는데 5번 이혼한 여인입니다. 지금도 6번째는 동거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인의 문제가 뭐예요? 여인은 공허하고 외롭습니다. 근데 공허하고 외로운 이 텅 빈 마음 속에 뭘로 지금 자꾸 채우고 있는 거예요? 남자를 찾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심각한 문제는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허하고 외로운 마음 속에 자꾸 남자를 찾는 겁니다. 성적인 타락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마다 공허하고 외로운 영혼의 공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될 자리인데 지금 이 여인처럼 다른 만족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괜찮고,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결혼, 또 돈을 많이 벌고
마음껏 쇼핑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고 다닌다면,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면 여러분 만족이 됩니까? 안 됩니다. 남자를 바꾸듯이 내 영혼의 만족거리를 자꾸 이렇게 찾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죠. 예수님은 여인을 알고 계신 겁니다. 여인 안에 있는 이 문제, 이 도덕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남자를 찾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미래는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인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기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찾아오신 것은 이 여인을 살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금 여인은 이게 싫은 거예요. 다른 거는 몰라도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영린, 이거 건드리면 안 됩니다. 이 여인은 정말 모욕과 치욕을 받는, 동네 수많은 여자들이 그렇게 모욕을 주는, 그래서 이 우물가도 가기 싫은 거죠. 그 대낮에 혼자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굳이 예수님이 왜 들춰내세요? 왜요?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여인의 미래는 새로운 삶이 없기 때문입니다. 굳이 예수님께서 들춰내셔야 됩니까? 수술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영혼의 수술대 위에 지금 올려놓고 계신 거예요. 올려놓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자리, 우물가가 어떤 자리인가? 이게 수술방이 된 거예요. 여러분 따라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이 여인의 말 속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15절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어디요?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기가 어디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혼자 오는 곳입니다. 동네 여인들이 모여서 자기를 험담하는 곳입니다. 전혀 행복한 곳이 아니에요. 그냥 물이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오는 곳이지만 여기는 오고 싶은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기로 너의 남편을 데리고 와라.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16절에 우리나라 성경에는 조금 아쉽게 빠졌는데요, 16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 here, 여기로 오라. 왜 남편을 데리고 여기로 와야 돼요? 왜 부끄럽잖아요. 왜 남자를 데리고 와야 됩니까? 여기로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치욕스러운 곳이에요. 죄가 드러나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 여기는요, 이 여인의 치욕이 드러나는 곳이지만 이 여인에게서는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지금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려면 반드시 예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기 원한다면, 예수를 만나기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진짜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예수님 그걸 보라고 하세요. 너 안에는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진짜 나를 만날 수가 없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어떤 자리예요?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의 남편을 데리고 여기 와라. 우리의 데리고 와야 될 남편이 누구예요? 우리의 더러운 죄악이잖아요. 너무나 치욕스러운 악한 것들이잖아요. 그걸 치료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여기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너무나 안전한 곳이에요. 우리 예수님 앞에 그분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옆 사람의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게 피하지 마세요.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내 욕망대로 살아온
이 여인처럼 이 여기,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자리에 여기가 주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가 나를 살리는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여러분 해결해야 돼요. 그 수술을 받아야 돼요.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의 지옥과 아픔과 고통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악들을 예수님이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해결하자. 여기서 예배 시간에, 우리 구주가 독대하는 시간에 여기는 안전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살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어떻게 저의 과거를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여인의 반응은 안타깝습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대화를 할 때요, 내가 코너에 몰릴 때가 있잖아요. 맞는 말인데 인정하려고 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주제를 쓱 집어가지고 대화를 초점을 돌려버립니다. 지금 이 여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8절에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맞다. 여인의 마음이 조금 변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누구라고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란 말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건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하게 한 게 아니에요. 뭔가 지금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으니까 이분이 지금 굉장히 좀 특별한 분이네, 요거예요. 선지자입니다. 진짜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았다, 말씀을 주시는 분인 줄 알았다면 그 다음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대화 주제를 돌립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갑자기 예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로 말씀드릴 겁니다. 이야기를 왜 꺼내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논쟁거리가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대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끼리 사마리아에 성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어디서 예배드려야 돼요? 이걸 가지고 싸웠다는 겁니다. 다음 주 이 사실을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뭐가 문제예요? 지금 여인이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은 선지자시군요. 저의 모든 걸 알고 계시군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쑥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거기서 딱 멈춥니다. 도망가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붙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설교에서 아주 참 적절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동물이 덫에 딱 걸리면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는데 이런 동물이 있답니다. 동물이 덫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다가 자기의 다리를 씹어먹는 동물이 있대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이 덫에 걸리면 움직이면 더 쪼아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 살을 뜯어먹는 동물. 그러면서 존 파이퍼가 말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비참한 탈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다 드러났는데 자꾸 다른 주제로 돌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 너무 심각하니까요. oppo시키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근데 지금 제 살을 깎아 먹고 있는 거예요. 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옥죄고 있는 죄의 덫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우리를 쪼아옵니다.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냥꾼인 와서 풀어줘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냥꾼이신데 우리를 살리는, 덫을 풀어주는 우리의 영혼에 살리시는 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도망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쫓아갑니다. 어떻게 쫓아가는지는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꼭 오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은혜의 보따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구원하려는, 생명을 주려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차별이나 편견 없이 모든 장애물을 깨뜨리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성령 충만과 예수님 자신,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에서 걸리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죄를 보게 하실 때 피하거나 도망가지 마십시오. 생수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생수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겠습니까?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곳은 살아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술대 위에 올라가셔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비참함, 모든 죄를 회개할 때 우리 구주의 피로 씻음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삶 살아가는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 예수를 더 깊이 만나는 오늘 이 시간 여기 계시는 구주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